네, 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일일이 붙잡아 주시사 그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사회주의화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14장, 예전 찬송가는 30장입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또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대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의 부속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비행기는 더 복잡한 구조를 가져서 약 200만 개의 부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복잡한 기계들은 잘못 다루면 고장의 우려가 있고 또 나아가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들은 이런 기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사용하게 되면 고장도 덜 나고 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동차나 이 비행기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30조에서 40조의 이 복잡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경 조직이 있고 또 심리적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잡한 인간은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인생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 바른 삶을 위한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이런 인생의 지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십계명은 이 성경의 엑기스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살인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거나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그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요. 산적한 오늘날의 국가적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서로 성경을 주셨고 바로 그 가운데 십계명은 성경의 엑기스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하나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과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을 때 삶은 즐겁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지만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삶은 오히려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 이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요.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이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관계가 잘못됨으로 비롯된 것인데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1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와 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더 이상 나와 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인 것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가짜 신들이 있었습니다. 엘이라는 신이 있었고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아세라가 있었고 아스타롯이 있었고 이 밖에 수없이 많은 이 가짜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들은 인간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신이었는데 이런 신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적으로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들은 성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어서 감각적으로 쾌감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신들에 의해 유혹받을 것을 아셨기에 그러기에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지만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서 자연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식물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고 권력이 나의 우상이 되고 취미생활이 나의 우상이 되고 향락이 나의 우상이 되고 어떤 이들은 마약에 빠져서 마약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대통령직이 우상이 되어서 대통령직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실력과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빠져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이죠? 정확히 정의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바른 경배의 대상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위조 지폐 가운데도 참 지폐는 오직 한 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세 가지를 부정하고 있는데 무신론을 부정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선언은 무신론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십계명의 1계명은 이신론을 부정합니다. 이신론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모든 사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학인데, 여러분, 십계명의 서론은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십계명의 1계명은 다실론을 부정합니다. 다실론은 우주 안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런 이론인데, 여러분,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로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바로 참된 삶의 목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 이런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 한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사람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나만 위해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가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왜 만들었습니까? 피아니스트가 연주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피아노가 말합니다. 왜 아프게 나를 자꾸 두드려? 왜 아프게 나를 이렇게 두드려?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못 치도록 꽉 닫아놓고 아무도 못 치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피아노가 더 이상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목적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이상 나와 그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삶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